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출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우리 현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현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만물의 시작이며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본래적 의미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본래적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됨을 알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배척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재구성해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에게 오게 되어 있고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인간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파멸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파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신 처방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개혁주의 교회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적 요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선언의 핵심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교리를 칼빈주의 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칼빈의 이름이 붙어졌지만 칼빈이 창작한 교리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 시대 칼빈의 사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이 교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 확증된 그 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선언된 이 진리를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왜곡했고 그 왜곡에 맞서 어거스틴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리한 교리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보완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했고 그렇게 된 것들을 쯔빙글리나 청교도들 역시 즉 칼빈이 정리한 이 개혁주의 교리를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청교도나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그 곳에서는 아주 위대하고도 가장 강력한 전 국가적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들었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주의 신학, 다시 말해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에 의해 정리된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기독교 교리에 그 어떤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가장 간명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개혁주의 교리가 기독교의 설교나 선교적 노력의 핵심이고 복음 전도의 가장 큰 활력이 되고 교회의 형태를 이루는 교회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로 알려진 이 개혁주의 교리는 기독교회의 역사적 산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기독교회가 진행되는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영적 부흥이 있었던 시대마다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이 개혁주의 교리가 가장 선명하게 선언되었을 때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에게 있다는 듯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요구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개혁주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개혁주의 핵심 교리는 우리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이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이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본문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락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절망적 상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양은 그 자리에 유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만큼 인간의 전인은 근본적으로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창세기 6장에 이미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이 오로지 악을 향해서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요, 죄가 인간 존재의 핵심 내지는 근원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타락 이래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하는 것에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 의심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한 겁니다. 이 잘못된 열망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결과를 만들었죠. 다시 말해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전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릴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생명에 대해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을 선물 받을 때에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받을 때 영적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증거하죠. 영적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 생명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그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을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생명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소망도 없고 죄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생명 없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11절은 양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 중 그 일부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지,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졌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받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조건을 따라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의 수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위로 선택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삼위 하나님 간의 계약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입니다. 은혜이죠. 혹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행실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지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주님의 죽음 뒤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는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멸망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택하신 자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대표성 원리에 의해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대표자 대신 주님이 모두 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죠. 어쨌든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고 독점적으로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형벌을 혼자 친히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용서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무인이겠죠. 하나님 정도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적 생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가품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세 번째 개혁주의 교리는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의 부름에 효과 있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응답을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실을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이 있다는 말은 다른 양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요,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자마다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 귀와 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귀에 있는 표는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표시이고, 발에 있는 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고 있는 겁니까?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겁니다. 진일보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는 높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비평은 잘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참된 양을 보면 훌륭한 이리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입으로는 고상한 말로 겸손을 떨지만 행동과 표정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듯 겉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것을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싫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 나라로 질질 끌고 간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에 결코 저항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압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저절로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본성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지만 그 저항은 어느 지점까지만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점까지라도 허용하시는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소원하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끝으로 이 대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되 끝까지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을 빼앗으려는 시도는요, 시대를 불문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글거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이나 친구나 좋은 평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배가
좌초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잘 되는 일만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좌초를 당해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영적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그것을 박탈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서 안전하며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교리적 진리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태초 이전에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붙잡아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현재 살아가는 내 형편이 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도 좀 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잡은 우리 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놓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리 만무합니다. 우리 구원은 절대 불변이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적 위험을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마귀가 끈질기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우리를 파멸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5절 이하에서 우리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난과 곤란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죄에 빠졌던 기록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죄를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실수를 통해
잘못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야 될 것 같은 부끄러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인간이죠. 성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그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붙드심 사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내가 저거를 왜 구원했나? 그런 마음을 설령 하나님이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